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요즘 말씀이 길어서 읽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어제 본문에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만났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리브가의 가족과 엘리에셀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 리브가가 엘리에셀 일행을 잘 대접했던 이유가 있었죠.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미덕으로 여겼던 긍휼의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어떤 무언가를 보고서 한 것이 아니었죠. 엘리에셀 한 사람에게도 물을 먹였을 뿐만 아니라 엘리에셀이 함께 가지고 왔던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대접했던 이유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선한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엘리에셀의 청을 듣고 리브가가 수락해서 이게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청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다시 바단 아람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되는 사람이죠. 정리하면 리브가를 움직이는 것은 선한 동기가 움직이죠. 반면에 오늘 본문 라반은 조금 다릅니다. 30절을 보시면 그의 누이 리브가가 걸고 있던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고, 거기 보고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리브가가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가더라. 평상시에 리브가가 가지고 있지 않던 거, 차고 있지 않았던 보석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리브가가 너희 집에 머물 곳이 있는가, 그 정도 귀중한 것을 선물로 줄 정도면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었던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섬기면 나에게도 리브가처럼 무언가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라반이 엘리에셀 일행을 섬기는 동기, 그리고 그들을 맞아들이러 달려가는 동기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라반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면 재물이고요. 그리고 돈인 거죠. 그래서 이후 본문에 이 라반이 창세기에 다시 등장할 때는 야곱이 도망가서 바단 아람에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 라반이 야곱의 장인이 되죠.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일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었고, 또 10번이나 정당한 야곱의 품삯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품삯을 주지 않고 다
어깁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베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재물 모두를 가지고 야곱이 출발했기 때문에 라밧은 그것을 자기의 재물을 야곱이 도둑질해서 몰래 야반도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야곱을 추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라반이나 이후 창세기 본문에 등장하는 라반은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리브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라반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리브가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지가 않죠.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과 돈과 보석이 라반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 본문에도 라반이 이렇게 하죠. 32절을 보면 라반이 직접 낙타의 짐을 풀어주고요. 또 먹을 것을 낙타에게 직접 주고 또 엘리에셀 일행자와 동행자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근데 원래 이건 종이 하는 거거든요. 31절에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본인이 직접 준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을 찾아보면 내가 준비하도록 누군가에게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을 때는 누군가를 시키고 또 엘리에셀이 보고 있을 때는 자기가 직접 섬기는 거죠. 그 이유는 리브가처럼 이 엘리에셀 일행을 잘 섬기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라반을 움직이는 힘은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를 움직였던 것은 신실함이고 순수한 동기였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실 때 누구를 칭찬하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면 그 사람을 선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특별히 헌신하고자 할 때, 또 내가 무언가를 섬기려고 할 때, 그 나를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라반과 같지 않고 리브가와 같은 동기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렇게 극진히 라반의 대접을 받고 있던 엘리에셀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것을 대접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엘리에셀은 바단 아람까지 브엘세바에서부터 800km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800km를 걸어오면 한 달 여정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며칠만 집 밖에서 생활해도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한 달 정도를 걸어서 여행 온 여행자의 모습이 얼마나 누추하고 또 얼마나 피곤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말 속담에 금강산도시 구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라도 먹고 나서 쉬고 나서 해야 즐길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에셀의 태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33절 말씀에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 거기에 내 일이라는 거에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엘리에셀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가 먹고 내가 쉬고 내가 안식을 얻는 것보다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내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다바르입니다.
이 다바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은 분명히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주인의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하나님,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 엘리에셀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충성된 종의 모습을 한결같이 이 엘리에셀이 보여주죠. 33절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기록된 성경으로도 이야기하시고 또 선포된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만나는 만남 중에 또 내게 부탁받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한 것을 나는 누구의 부탁으로 듣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엘리에셀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길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성된 종에게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맡기지만 나중에는 그 능력보다는 그를 향한 믿음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기 때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엘리에셀인가, 왕복 1600km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끝낼 그가 엘리에셀밖에 없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엘리에셀은 주인이 신뢰하는 종이었고 또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35절 말씀 그리고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이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일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 엘리에셀이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걸 뒤집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누군가가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창세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보고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한다는 것,
또 그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보디발이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죠. 결국 34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죠. 결국 나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 34절부터 36절까지에 나오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분명하고 선명한 가정을 이루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이렇게 제시했던 이유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모래성은 쌓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의 영역이 마찬가지인 거죠. 신앙도 쌓아가고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롯의 두 딸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두 딸이 이방인과 결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피난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 롯의 사위들은 그것을 무시하죠.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롯이 직접 경험하고 보게 되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앙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가정, 또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무엇 하나 더하거나 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주인이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가 된 것이죠. 결국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선포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더 첨가하지 않고 무언가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42절부터 44절까지는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45절부터 46절까지는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그가 기도한 대로 만난 여인이 엘리에셀을 섬겼을 때 엘리에셀이 그 여인에게 묻는 장면이죠. 네가 누구의 딸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앞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48절의 말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기에 뭔가를 표시하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길, 내가 바라는 좋은 길. 그러나 오늘 엘리에셀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을 때 그것을 편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편식은 결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입에 맞지 않은 음식이라도 내가 마땅히 먹어야 하는 바른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또 내가 바라는 길로 내 인생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나의 인생에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엘리에셀이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고요. 또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구분해서 누군가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어제 다 감당했죠. 이 세 가지를 한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에 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간절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9절부터 52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4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 하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엘리에셀이 34절부터 48절까지 간증을 쭉 하였죠. 그 간증은 굉장히 진실되었고요. 또 과장되지 않았고 무언가 빠지거나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의 간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었죠. 이것을 다 이야기한 이후에 드디어 부두엘과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대할 것인가를 묻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당사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우리는 이것을 해라 마라 가타부타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진심이 진심을 만듭니다. 진심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전혀 과장하거나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간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라반과 부두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누군가를 대할 때 나의 진심으로 그를 대하십시오.
나의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52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감사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감사했던 건 뭐냐 하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진심으로 반응해 준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감사하게 되죠.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사했던 것.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된 이후에 하나님 패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일이 성공한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엘리에셀을 보는 이 부들과 라반과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죠. 결국 이 순서를 잊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